믿음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믿음은 정말 어떻게 다릅니까? 다윗은 사울의 신복이었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전쟁을 했는데 사울보다 10배 정도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사울이 1000일 때 다윗은 만을 이루는 성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윗은 사울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장인 어른으로 가족 같은 관계를 보냈고, 무엇보다 사울이 아팠을 때 자기의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함으로 사울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는 간호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그분의 필요를 위해서도 다윗은 아끼지 않고 섬겼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느껴질 수 있는데, 재밌는 건 그가 다윗을 불쾌하게 여긴 뒤에 의심이 생기고, 놀랍게도 성경은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쾌하게 여길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의 영혼도 부서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눈치 잘 채셔야 돼요. 내 영혼의 영성도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조금 앞에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고,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되니라, 너무 싫은 사람이 되어졌으며, 결국 오늘 말씀 조금 전에는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이 처음에는 좀 불쾌하게 여기던 것들이 의심하다가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가자 이제는 죽이며 평생의 원수로 삼는 일까지 일어났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그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는 너무나 귀한 절대로 친한 절친입니다. 그래 요나단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저주 같은 말을 쏟아내는데,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 다윗이죠,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의 어머니를 이렇게 난잡한 단어를 써가며 욕을 쏟아내는 사람이 사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아버지를 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서진 사람을 옆에서 보면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욕하고 있구나. 욕하고 있구나. 여러분, 절대 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멈추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사울처럼 불쾌하며 욕하는 모습이 보일 때, 여보, 멈춰주세요. 우리 가정에서는 듣고 싶지 않아요. 여보,
멈춰 주세요. 내 영혼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자신을 향하여서도 멈추어야 합니다. 왜? 내가 다 부서지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0배나 더 수고했고 그렇게 간호까지 해가며 보살폈는데 이런 막말을 쏟아내며 이런 사람을 향하여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믿는 우리는 뭐가 도대체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얼마 전에 좀 재미있는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유머가 있으시더라고요. 83살, 한국 나이로 하면 85세가 되실 거예요. 그분이 원고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원고를 읽으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85세신데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시킬 때였습니다. 다 쓰신 것 같아요. 햄버거를 시키는데 제가 나이가 83세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랬더니 햄버거 시키고 주스 시키고 또 감자를 시키고 시간이 걸리니까 뒤에 있는 차가 빵빵 거리면서 이렇게 F가 있는 단어를 막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단어예요. 몹쓸 말을 막 쏟아내면서 욕을 막 그냥 뒤에서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83세 되신 목사님이 주문을 하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계산대에 이렇게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계산하는 곳에 왔는데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저기 뒤에 있는 사람 것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계산대가 지나고 또 하나 창문이 있잖아요. 이제 음식을 받는 창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계산대를 지나고 이렇게 음식을 받으러 가는데 뒤에 있던 그 빵빵 하셨던 분이 이 창문을 내리고는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는 뒤에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입모양이 땡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에서 이렇게 하고는 음식을 받았답니다. 2개를 받았대요. 영수증이 2개니까 영수증 2개를 주고 음식 주세요 그랬더니 음식을 2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버렸다는 거예요. 아, 좋아. 진짜로 음식 2개 받고 그냥 집으로 왔다면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뭐 영어 표현 I've been a long time here. 아마 우리말로 하면 내가 이 동네 좀 있어봐서 알아. 뭐 내가 여기 좀 돌아가는 것 알아. 이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음식을 2개 받아왔으니까 그 사람은 주문을 다시 해야 되고 다시 돌아서 이제 기다려야 될 거라고 너무 통쾌하다고 83세 되신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반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아멘 했어요? 이거 설교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 겁니까? 정말 너무 무례하고 정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나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알렉산더 뒤마, 여러분이 아시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을 쓴 뒤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를 만드는 건 폭풍이 올 때 그의 행동이다. 진정한 남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과 폭풍이 몰아칠 때 그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 그리고 정말 들어만 봤던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왔던, 전쟁만 하면 이겼던 모든 사람이 인정해줬던 자리에서 그 어떤 것 하나 가져오지 못하고 광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 북쪽 놉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북쪽의 놉이라는 땅에 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폭풍이 몰려오는 그때에 그는 성소로 달려들어 뛰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에게 육적인 본능과 영적인 본능이 있다고 표현을 하시더군요. 참 동의가 되는 설명이었습니다. 무언가 내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 육의 삶에 아마 육적인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동시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본능적인 반응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내가 살게 되는 자리로 달려가는 영적인 중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는 달려나가 엎드려 그의 삶을 아뢰는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향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가 필요한 것은 저는 이 한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의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뛰어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내가 달려가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울부짖을 수 있는 자리,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일 것입니다. 교회가 내 인생에, 나의 삶의 방파제가 되어져서 얼마든지 내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았다고 할지라도 아마 가장 큰 비극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지 몰라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성소는 공개된 장소예요. 누구나 들어오고 나가며 사람들이 다 아는 공공장소입니다. 도망자라면 가장 피해야 될 자리에 마치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 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곳의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은 사울 최측근 제사장인 아히야의 형제입니다.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을 거예요. 이 제사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사울의 측근 제사장과 형제지간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이 소식이 빨리 전하여졌겠습니까?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곳에 또한 사울의 목자장,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내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영혼의 고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노년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지난번 미국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미국인 친구가 저희 가정을 초청해 주었습니다. 이 가정이 젊은데도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자기 집 주차장을 개조를 해서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저희 네 식구가 머물 수 있는 침대를 다 넣어주고는 모든 것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좀 미안하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아팠는데 마침 부인이 간호사예요. 또 닥터 같은 그 처방전을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 참 많이 돌봐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미국은 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원래는 변호사였는데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은행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회를 안 하고 있네? 좀 쉬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이 워낙 많은 친구라 권면을 했습니다. 꼭 교회를 섬기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 청년, 요즘 청년이 없잖아요. 그게 1년에 600명씩 그 뉴욕 주립대 이렇게 그 브랜치가 있어서 뭐 한국 청년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네가 좀 성경 공부라도 하면 좋겠다. 그분들을 좀 섬겨라.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가 되면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가 한국 안 가면 같이 개척하자.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나는 가야 돼. 너 개척하지 마. 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권면 삼아서 했다가 아침에 아들을 이제 중학생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그냥 툭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저스틴 아저씨가 아빠 보고 같이 개척하자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냥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아빠는 개척하세요. 저는 스피릿교회 다닐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감사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너의 마음의 고향이구나. 그것만 해도 아빠는 충분하다.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건 없지만 교회를 물려줄 수 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면, 영혼의 고향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아빠는 더 원하는 거 없어. 사실 다윗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참 아름답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다 부서진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에게 오면서 사울이 나를 보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사울의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고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아름다운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지할 수 없는 생명의 자리에 절박함에 있으니까 거짓말인 줄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고귀한 영혼의 모습이 다 부서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경제적 아픔이, 질병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내 삶의 어려움들이 나와는 너무 다른 길에 우리를 세울 때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 부서진 다윗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질문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뭐가 다를까요? 나도 부서지고 나도 절박하고 나도 도망가야 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거룩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거룩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먹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를 먹지 마세요.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예,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거룩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먹어서 일어서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사장이요,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달려나온 자들과 함께 먹어야 할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무슨 떡이 있겠습니까?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고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떡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여 앞줄에 6개, 뒷줄에 6개, 12개의 떡을 새롭게 구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이 식으면 물려내어서 제사장이 그 떡을 먹고 없애버리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내어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렸던,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진설병이라고 불려지는 떡이었습니다. 이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물려진 떡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설명합니다.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가정에서 돌아가 가정생활 그리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하고 그의 부하 우리아를 가정으로 들여보냈을 때 우리아가 가지 않은 것은 그는 군인으로서의 규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인 것, 그래서 정죄하는 것 좋지 않아요. 반면에 또한 너무 자기 편의대로 기준을 바꿔버리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떡을 그 자리에서 먹게 되어집니다. 거룩을 먹는 떡입니다.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떡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그 삶에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해석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안식일에 밀을 손으로 비벼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법을 어길 수가 있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은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설명합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게 먼저야? 예,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 거룩한 떡을 먹느냐? 그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보다 더 크신 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안식일보다 더 크신 이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 해석이 오늘 본문의 열쇠입니다. 거룩한 떡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룩을 먹는다라는 게 뭐냐면, 나보다 크신 분을 알게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내 삶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신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떡을 먹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거룩한 떡을 먹으며 도망자의 신세가 전부가 아니라 이 도망자의 신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한 번만 주목해 주십시오. 마지막 중요한 설명입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다른 두 가지 양면이 다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만만을 이기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다윗의 모습과 반대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망가져서 하나도 그것을 세울 수 없는 다윗의 양면이 성경에 지금 다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사무엘서의 거룩은 단순히 구별을 떠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거룩한 하나님으로 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은 한나의 그 아기를 갖지 못한 어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를 축복해 주십니다. 한나의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축복해 주어서 하나님의 번성하게 함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존귀함을 받은 그 시대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았던 엘리,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여서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축복일 때 거룩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심판인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거룩을 먹을 때 내 문제와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픔과 어려움 상황,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심판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거룩은 축복과 심판으로 이어져 함께 묶음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무엘서는 이중 구원으로 드러납니다. 구원은 이중적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이 모두 속에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다윗을 하나님은 그 도망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생명에서 더 나아가 블레셋이라는 대적에게서도, 심지어 그 나라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또 다른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사실을 잘 못 느껴요. 영원한 구원이 어떻게 보여지는데, 구약을 보면 너무 선명해요.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대적에게서도 역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겁니다. 언제? 거룩을 먹을 때. 축복의 순간에 거룩을 고백하는 거 다 해요. 그런데 도망자일 때 다윗은 거룩한 떡을 먹으며 하나님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뭘 다르게 하냐고요?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하여 줍니다. 믿음은 우리로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존재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여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거룩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거룩의 자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질문을 또 하나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다를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성전에 와서 칼을 찾습니다. 상황은 이해되어집니다. 도망자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칼이니까 당연히 칼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성전에서 칼을 찾습니까? 대장간에 가서 구해야지. 성전에 무슨 칼이 있단 말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전에 칼이 있어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전 목사가 총을 들고 다닌다. 할렐루야. 목사님 집에 총이 있더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성전에 칼이 있죠? 근데 그 칼이 누구의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이에요. 예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전쟁했을 때 물맷돌을 던져 넘어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던, 많은 분들이 돌멩이로 죽인 줄 아는데 칼로 끝낸 겁니다. 골리앗의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골리앗을 완전히 이겼던, 그리고는 그 칼, 배틀채 같은 그 칼이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노베에 있는 이 성소에 와 있었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그 칼을 든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거인? 칼이 크다? 아니요, 한마디였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칼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 칼을 쓸 때가 옵니다. 언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그 칼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인생의 아이러니죠. 할례 없는 자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러나 그만 끝낸다면 나는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 그 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다윗은 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말을 듣고 아무리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회도 있는데 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통하여 다윗은 점점 더 알게 되어집니다. 인생에는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리 칼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칼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좋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 할 수 없는, 내가 그래도 이 칼을 휘두를 수는 없잖아. 다윗은 이 칼만 휘두른다면 얼마든지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가진 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칼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전 목동 시절 그저 돌멩이 몇 개 들고 달려가던 시절을 다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뭐만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꿈꿨던 자리, 아니 나의 자존심, 그 어떤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던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 들고 나아갔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주심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에 내가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수업을 하면서 그 박사과정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화적인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은 죄의 문화와 충돌되어 있잖아요. 근데 죄의 문화라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도 문화가 다 다르고요. 아시겠지만 부부라도 문화가 다릅니다. 충돌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일반적으로는 회색지대, 그레이 에어리라고 말하잖아요. 회색지대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내 영역에서는 이게 맞는데 저 영역에서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감비아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쌍둥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곱과 에서 먼저 나온 놈을 줄을 묶어가지고 형이라고 했잖아요. 감비아에서는 먼저 나온 놈이 동생이랍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게 그 나라래요. 먼저 나온 놈이 동생이고 나중에 나온 그분이 형님이랍니다. 아니 무슨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냐. 그런데 그 나라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다른 곳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딪히는 자리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면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분노해요. 우리는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수도 있겠죠. 주님의 모습은 겸손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나도 붙잡지 않아요. 나도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만 붙잡는 게 겸손이에요. 다윗은 지금 할 수 없는 칼, 그 위대한 칼을 붙잡고 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심정,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기스 왕 블레셋 그랄 왕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척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그 지역에 블레셋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 모든 당시의 마음을 시편 34편의 이 배경적인 것 속에 다윗이 머릿속에 있던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제가요, 말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칼이 있는데 칼을 못 쓰고 있고, 나는 저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데, 근데요, 나는 내 입술을 막습니다. 저는 말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옵니다. 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면 안 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 토부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칼을 붙잡고 광야로 나아가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는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신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의 마음에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마음을 계속,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을 이루실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septuagin트를 통해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크리스토스. 그리고 헬라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아름다운 말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장차 우리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마음에 품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움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칼도 쓰지 못하고 이해도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내 모든 게 다 떨어져 나갔다고 내가 망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7장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면,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어요, 부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은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뭔가 다른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니 그 자리에서 덩그러니 바보처럼 뭐하고 있지? 라고 말하는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다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의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달려가 엎드릴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차리도록 거룩을 먹으며 살아가는 자리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 자리 속에서 축복뿐만이 아니라 심판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더 크신 분이 계심을 알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자리, 또 다른 구원의 자리, 또 다른 구원의 자리로 이루시는 이 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속에서도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이 더 깊이 드러남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주님이 내 승리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승리가 이미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박함 속에서도 당신을 향하여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땅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